오늘 또 비가 오네요. 계속 주말에 비가 오는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올해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지속되는 기후 변화 이상 징조라 그러네요. 뉴스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메뚜기 떼가 나오고 그 인류가 자초한 재앙이죠. 코로나 때 작년에 좀 잠잠하다가 이제 올해 또 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다가 전쟁까지 터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게다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해와 달, 별들의 그 전체에도 이상이 생기면 그건 진짜 난리 납니다. 근데도 세상이 되게 조용하죠. 그 사람이 적응을 되게 잘해요. 예전에 마스크나 연예인만 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연예인이셔. 다들 좋으신가 봐, 그죠? 아무 말 없이 이제 마스크 끼시는데 우리 애들이 되게 참 적응 잘해요. 아이들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모자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마스크 저렇게 종을토록 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해요. 사람이 이렇게 적응을 잘합니다. 근데 적응은 적응인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평안하다 별일 없이 지내는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저는 성경 읽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이 방향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하다 소리 안 들으라고 무조건 종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진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여기에 좀 사는 게 힘드신 분들 좀 더 참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 좀 버거운 분도 참으세요. 예.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예. 본문에 붉은 용이 나오는데 마귀, 사탄, 그리고 옛날에 에덴 동산의 뱀인데 처음 사람이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뱀이 붉은 용이 뱀이 이제 붉은 용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또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인데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미혹했듯이 그래서 죄를 짓게 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이야기를 꼭 읽어봐 주세요. 읽으시고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모든 그 뱀의 시험 혹은 마귀의 시험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게 기쁨의 동산, 쉼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동물까지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금지하신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특이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야, 선악을 판단하는 건 네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하다 해서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걸 악한 거,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열매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동상 중앙에 뱀이 나타나서는 하와 그 여자를 꾀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해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에이 그게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 뱀은 마귀는요, 달변가예요, 달변가. 사람 심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쿡 찌르는 송곳처럼 딱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돼. 그래 먹어도 안 죽어. 하도 뱀이 단호하게 딱 이야기하니까 우리 여자분들 쇼핑하러 갔을 때 살려고 하지 않은데 사는 경우 있죠. 먹으면 안 된다 싶은데 뱀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달리 보여요. 그전에 금지된 열매로 아이고 피했는데 보면 볼수록 보암직해요. 먹음직이 지혜롭게 할 만해. 그래서 물건 사잖아요. 똑같이 그 열매를 딱 먹은 거야. 먹으니 뭐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아담에게 죽겠지, 그죠? 아담에게 주니 아담이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내가 주니 또 먹은 거라. 먹었는데 뭐 안 죽어. 안 죽는데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니고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라. 나도 벌거벗었고 남편도 아내도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라. 아이고 창피해. 수치란 걸 처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엮어 쏙 가렸대. 또 표현도 그래, 엮어 가렸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담은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리시면서 아담아 하는데 그 아담은 이제 뭐 지혜의 겁을 먹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인데 숨는다고 뭐 숨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죄 짓는 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냐? 아유, 하나님, 제가 선악 알긴 좋은 나무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제가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너 왜 그거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우리 남자들 딱 그 변명 그대로죠. 또 여자에게는 너 왜 그랬냐? 뱀이 와서 나를 꿰었다고. 근데 뱀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데 남자 여자에게는 그래도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시던 하나님이 뱀에게는 뭐랍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 저주, 내가 너 저주하는데 너 배로 다녀, 흙을 먹어. 그리고 여자 후손이 너 대가리 파괴할 거야. 맞아. 큰 타격을 입힐 거야. 해서 뱀이 저주를 받아. 하늘에 이 뱀이 마귀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 모든 그 하늘의 자리를 잃고서 땅에 떨어졌다. 배로 다닌다. 그래서 땅 위로 거닐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막 활개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무주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제한된 가운데 막 힘을 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이런 저주를 받아서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이사야서,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딱 한마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맞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이지에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에 넘어간 거라. 그래서 사람도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야 머리를 타격할 거다. 그러니까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보다 잘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서 뱀은 여자의 후손을 항상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 후손 나오면은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 42명의 42세대가 나와요. 그 이야기 왜 적었냐? 그 마귀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사람들 이야기예요. 마귀가 실패한 거라.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셔서 못 죽인 거라. 오히려 여자의 후손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래서 피해서 저 애굽으로 가셨잖아. 애굽으로 가셨다가 원래가 베들레헴에 나시고 유다 땅에 원래 본토예요. 그런데 저기 갈릴리 땅에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고 십자가 죽으셨죠.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였어요. 아이고 좋아라 했겠죠. 그런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계시다가 40일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다. 꼭 올라간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일어날 휴거입니다. 진짜 있어요. 엘리야가 올라갔고 에녹이 올라갔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앞에 11장에서 두 증인도 올라가죠. 그 단어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다 올라가요. 우리도 올라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올라가느냐? 그게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긴 사람. 이들이 뒤에 이제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앞에 7장에 14만 4천이 나왔는데 14장에 또 나와요. 이들이 이제 저기 시온산이라고 상징되는 하늘에 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못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제 우리도 여자 후손이에요. 여자의 자손이라. 여자가 여기서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들을 이제 마귀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마귀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라고 하죠. 참소하는데 또 어떻게 참소하냐?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참소하는
11절에 참소란 말에 두 개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가 뭔지 압니까? 어려운 말인데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가 딱 알고서 당신 그 죄 지었지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힘이 빠지죠. 부끄럽고 수치를 가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몸을 가리게 되는 수치를 가지. 그 수치 가지면 믿음이 무력해져요. 믿음이 무력해지면요, 말씀으로 이 사는 거는요, 용감무상해야 살아요. 근데 말씀으로 살지를 못해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이리 쳐놓은 건물 안에서 그 건물이 뭐냐?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무력하게 죄를 지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 있죠. 마시면 안 되는 거 마시는 거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있는 거 있죠. 마귀가 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은 여기서 견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기고 어린 양 예수의 그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는 게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말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마음판에 비쓰게 글자 새기듯이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어린 양의 피 하면 뭐 하란 말입니까?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계시록 22장에서는 옷을 빠는 걸로 말씀합니다. 두루마기. 이 아이들은 두루마기 뭔지 잘 모르죠. 옛날 사람이 입는 이렇게 통으로 입는 옷이 있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옷을 빠는 겁니다. 그 옷은 믿음의 옷이에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내림이 된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옷, 예수 옷이.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요, 우리가 옷을 입게 돼요. 무슨 옷? 예수 옷. 예수 옷을 처음 받을 때는 아주 순결해요. 하도 순결해서 흰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흰 옷이 나오죠. 이 흰 옷은 색깔로 이렇게 흰색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투명할 만큼 빛이 나서 흰색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이 흰 옷이에요. 그 흰 옷을 입고 이제 나 이제 예수 믿어 하고 사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그 죄가 때 묻듯이 묻는 거라. 그러면 그 옷을 빨아야 돼요. 어떻게 빠느냐?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받게 돼요. 피값을 받게 돼요.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거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옛날에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제물 바치죠. 죄인이 제물 바치. 죄인이 안수해서 죄인이 이 제물을 죽여요. 피를 흘리죠.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이가 돼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그 흠이 없는 그 제물이 또한 내게 전이가 돼요. 예수님이 제물이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이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흠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흠이 없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짓듯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죠. 그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짓죠. 마음을 짓지 않으면 죄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사람, 말투가 다르죠. 마음을 찢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소리, 이 성대, 이 모든 게 다르죠. 그죠?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매일 회개하세요. 매일매일 세상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나 말이나 죄를 짓잖아요. 작은 죄도 그 죄가 삭시 죽음이라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죄, 무슨 죄든지 그 죄를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도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일을 하다가도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죄는 가장 급한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세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와 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요 또 인격이에요. 그리고 영이세요. 인격의 영이시오. 그리고 회개라면 우리 마음에 회개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하셨다 해서 갑자기 마음이 이게 가벼워지고요, 사이다처럼 시원하면서 막 생기가 돋아요. 매일매일 이걸 경험하세요. 그래야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요. 마귀가 참소하죠. 참소하는데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래 있으면 그 참소에 내가 무력해져요. 참소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참소 당하면 그냥 엎드려 있어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세요. 하세요. 너희들도 해라. 아이들은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알 때부터 아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그 앞에 나가 예수님 그 피로 날 용서하소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복음서를 읽으면 그건 쉽지 않아요. 죄도 떠나야 하고요. 또한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나름 경건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것들을 내가 처리해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가 미혹하는 거 보세요. 야, 너 나 섬겨 이러지 않아요.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래요. 그래 놓고 보암집, 먹음집 지혜롭게 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의 감각을 또 변화시켜요. 전에는 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인데 어느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 마귀의 꾀임을 내가 받은 거라. 거기에 내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꾀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믿음의 키워드가요,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먹는 걸로 시험했죠. 다 가지 아담에게 야, 선악과 이거 먹어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 그 예수님에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이 더 큰 시험을 받으신 거라. 근데 마귀가 시험을 3번 했어요. 근데 그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이
이기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귀에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 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시험할 때 두 번 중에 한 번은 마귀도 성경 가지고 시험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좀 더 읽어보세요. 아는 구절 차원이 달라져요. 좀 더 읽어보세요. 알고 있는데도 그 알고 있는 구절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져요. 달라져가지고 같은 구절인데 전에는 좌로 가서나 이제는 우로 가요. 같은 구절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그 인용하는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으로 대응하신 거라.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혹은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 있죠. 말씀 가지고 해요. 명분이요. 믿음 생활 하지 말자. 교회를 위하지 말자. 이러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자. 말씀으로 살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기도하자. 야간 깃발은 다 걸어 놓아요. 그런데 그 깃발 딱 벗기고 나면 욕구와 욕망, 이것만 가득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마귀에게 들이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뱃속에 태어나실 때부터 말씀에 대한 기억이 안에 뇌에 저장이 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라면서 그냥 말씀의 안에서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치열하게 공부를 했을까? 예수님도 공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이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그럼에도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12살의 어린 나이에 그 성전에서 아버지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요, 예수님이 공부하셨어요. 앉아서 외우셨어요. 외우셨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게 되고 그 언약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소명.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비한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찾으신 거라. 그리고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거 보세요. 시간, 장소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신지 압니까? 내 때까지 아니야. 혹은 이때야. 이제 됐어. 가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말씀을 먹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강조하는 만큼 어때요? 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란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앞에서 나와서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 늘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 배운 만큼 변화가 안 되었고 잘하지 못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걸 회개 기도해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 연수가 한 10년 되고 5년 되면은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죠.
봄이 되니까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 새싹이 나고요.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연수가 더하면은 계절 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돼야죠. 그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서 적어도 그 가족은 야, 당신 정말 내가 당신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데 당신 정말 고마워. 날 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적어도 이게 남자들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고 아내들은 참 내가 믿음의 아내 만나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내가 생활하네 하고 또 아내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하고 아이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키가 자라면서 그 지혜와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간의 관계에서도 저분은 교회 참 다르시오. 믿음의 어른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연수가 되면 교회 일도 사람을 얻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 얻는 일이에요. 뭘 해도 사람 얻는 일입니다. 뭐 청소를 하든 뭐 주차일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다 사람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면 사람의 추천을 받게 돼요. 교회 일꾼은 성도들의 추천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만한 연수가 됐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왜 그런가? 이게 11절 뒤에 말씀을 뒤집으면 나와요. 이 이기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 할 때 이 아끼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쉽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누굴 사랑해요? 날 사랑하기에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죠. 내 돈 내가 아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 날 사랑하니까 내 가족 사랑하는 거죠. 내 직장 내 일 내 돈 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 왜 아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일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은 날 사랑하는 것을 끝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것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기서 집사라고 장로를 하고 나름 교회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끼리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하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면 버려야 돼요. 성도님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요. 이게 철없는 분은 하면 되지 이러지요. 해보세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도 쉽지 않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쉽지 않기에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사는 걸 계속 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욕구와 욕망이 그대로고 사람의 변화가 없이 교회 안에서 꼰대짓을 하고 그러느냐 이야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요, 회개와 말씀 이것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가는데 날 사랑하는 거. 예수님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데 내 가족 사랑하는 처자식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 처자식 내 부모가 문제가 되면은 내려놓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걸 함으로 내가 생애 행복을 느끼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하고 이게 부딪히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은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려고 합니다. 안 돼. 그걸 죽어요. 이 이야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많이 수상하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매일매일 회개하는 훈련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 읽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4, 5년 됐는데 이거 한 번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도님도 이거 한 번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여기 있다가 이래 나올 때는 제가 흥분한 거예요. 예? 이거 한 번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로 최신장 아니에요. 부담 가지 마세요. 제가 3년 이상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 딱 하면 하박국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하면 베드로 그 이야기 어딘지 모르지만 베드로 그런 일을 했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물으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처음 교회 오는 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오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여러분을 볼 때에 믿음의 거인들이에요. 그냥 거인들이에요. 여러분은 나와 달라 이렇게 봐요.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이렇게 주시해요. 무슨 말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툭툭 뱉고 행동을 그냥 툭툭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똑같네. 믿으나 안 믿어? 똑같네.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목장에서 아니면 사역팀에서 같이 어울리다가 여러분의 어떤 인격에 혹은 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처를 줬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그분들이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제가 궁금한데 어찌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거는 놔주고 여러분이 살면서 늘 직면하는 상황이 처음 당하는 일 아닙니까? 익숙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살면서 이 삶이 익숙합니까? 처음 겪잖아요, 다. 겪어본 적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온 연륜을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꼰대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아니 살아본 거하고 지금은 처음 아니에요. 2021년 살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키웠죠. 내 자식 지금 이 자식 이만큼 큰 거 내가 키워본 적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처음 맞이한 이 낯설고 두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말씀은요, 모든 시간의 이야기예요. 이 시간의 이야기를 이 말씀이 우리의 키워드예요. 이 말씀에 적힌 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적힌 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적힌 대로 찬송하고 말씀에 적힌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 지금 올해 이제 12년째 내내 성경 강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강조하는데 이 성경 1, 2, 3, 4 해독이 잘 안 되느냐?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교회 일꾼은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 연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사가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을 얻지 못합니까? 그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 말이
어긋나면 흠잡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도십니다. 예. 정말 고도십니다. 고도십니다. 느껴지는 것은 아이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나왔던 것처럼 또 2000년이 지나갈 것 같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타임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곧 오십니다. 오시는 징조도 사인들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우리 영혼에 주시는 사인들이 많아요. 성도님 오늘 본문 11절에 이 이기는 자들, 이겨낸 사람 이 이야기를 배웁시다. 붉은 용이 다니고 있어요. 붉은 용과 붉은 용의 사자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력해 만들어요. 말씀 이렇게 들어도 목사 혼자 시벌이라 나는 내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성도님도 여러분이 이 서울이는 교회 오실 이유 뭔지 압니까? 목사가 말씀 가르치면 그대로 하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틀린 말이에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겠죠. 당신은 완벽하게 사느냐 물으면 아니요. 그렇죠. 회개해요. 회개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여러분 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와 이기지 않은 자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게 달라요. 따라가자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이 한 믿음 한 행동을 가지고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잡고서 같이 가자. 갑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네. 이 붉은 용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